25절 말씀에 하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라고 얘기하죠. 이제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다. 그러면 곧 있으면 떠나면 이제는 말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유언입니다. 유언인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지금 잡히는 날이니까요. 이제 잡히는 거니까 최후의 만찬도 끝났고 세족식도 끝났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이제 나가기도 했고 이제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이다. 그럼 마지막 그날 최후의 만찬 하던 날 세족식 끝나고 하신 말씀 그리고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떠난 뒤에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세 가지인데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마치시죠. 세족식을 하시고서 하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영어로는 should.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이 되고 스승이 주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줬다. 불가능한 일을 내가 했는데 너희도 서로 그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낮아지고 내가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섬기고 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더불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나의 새로운 계명이다. 구약시대에 계명이 있었지만 내가 주는 계명, 새로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해? 말이 돼? 자기를 죽인 자를 사랑해? 자기를 팔아버린 자를 사랑해?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판 유다와 함께 마지막 식사도 하시고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쟤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서로 사랑하네. 도대체 불가능한데 사랑하네. 용서하네. 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깨닫게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이게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신다 그러니까 도대체 주님 어디로 갑니까?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면서 불안해해요. 내가 지금은 가나 너희들은 내가 가는 것을 올 수 없다.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도 후에 나의 길을 따라오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도대체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은 네 말 듣고서 내가 다 하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지금 듣고 그 말대로 내가 다 하지. 내가 없어지면 나 못할 것 같지? 아니, 너희가 그냥 나를 생각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랑 잠시 있을 동안에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 최고의 만찬, 세족식, 유다가 떠난 후에 섬김의 이야기, 낮아짐의 이야기,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거. 너희들이 있을 때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제자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근심하고 있지 말아라. 근심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하는데, 그런데 내 대신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세 가지예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세 가지. 자, 그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와 아직 같이 있을 때에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그러면 26절에 뭐라 그러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가면 나 대신에 보혜사가 오셔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보이는 존재. 예수님은 보이셨죠. 33년 동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가시니까 불안에 떨어요. 어차피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으니까 가셔야 돼요. 육신을 벗고 가셔야 돼요. 그럼 대신에 너희에게 오실 분은 보혜사 성령이신데, 그분은 너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보혜사가 너를 도와주는 것인 분명한데, 왜요?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불러 도우러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도우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보혜사는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보혜사가 다 계셔요. 세상 곳곳에.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구약 시대와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거기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신 다음에는 어느 곳에서나,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보혜사가 다 역사하셔요.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역사하셔요. 뭘로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데, 오늘 주님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보혜사가 오셔서 두 가지 한대요. 자, 보혜사가 오셔서 두 가지 한대요. 첫 번째, 26절 다시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두 가지래요.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대요. 자, 첫 번째는 좀 이따 하고, 두 번째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언제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나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에, 아, 나도 주님처럼 발을 씻겨야지, 낮아져야지,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와요. 갑자기 어느 날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르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 아,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때는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요. 어떤 일이 생각나냐?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잘하여 또 나 착하고 충성된 요가. 우리 그 말씀 가끔 생각나잖아요. 그럼 언제 생각나요? 내가 뭔가에 헌신할 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내가 큰 거 아니어도 작은 것만 하려고 해도 주님 말씀이 생각나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작은 일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더 충성해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 그랬으니까 나는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또 생각나요.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다음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고. 주님, 제가 언제 하였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주님 내가 굶주린 것을 본 적도 없는데, 주님을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면 뭔가를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도, 그 사람을 섬기면서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 말씀이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럼 주님께서 나의 집에 오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생각나요. 여러분,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갔다가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가 엄마가 데려와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능력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앞에. 그런데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고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시끄러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와가지고 얘기해요. 주님, 이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당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 고쳐줍니다. 주님이 딱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다른 본문에 의하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야지. 많아요. 주님 말씀 생각나는 게 참 많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런 게 순간순간 생각나요. 누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만지고 이끌고, 그리고 아픔이 있을 때는 어루만져 주시고, 이게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보혜사 성령이. 그럼 그 앞에는 뭐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가르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이 있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셔요. 네가 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네가 해. 야, 너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괜찮아. 힘내.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가르치셔요. 주저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주저하지 마. 괜찮아. 여러분, 성령의 힘이 정말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12분의 1, 즉 가룟 유다는 팔아먹어버렸고 나머지 12분의 10, 10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고, 그렇게 정신 못 차리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도망 안 가요. 죽겠대요. 순교하겠대요. 주님 말씀대로 살겠대요.
어떤 핍박이 와도 그렇게 살겠대요. 누가 다 해요?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을 때 괜찮아. 괜찮아. 어려움 있을 때 괜찮아.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시험 당할 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보혜사 성령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두 번째,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요,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지금의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 성령의 역사는 진짜 대단한 게요, 세상 모든 곳에 다 계셔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역사하셔요. 모든 상황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요. 시대를 초월해요. 진짜 놀라운 게, 제가 여수 애양원 얘기하잖아요. 여수 애양원 갈 때, 물론 다른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모든 기독교 성지가 많으니까요, 다 가보면 은혜가 되는데, 여수 애양원 가서 진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여수 애양원을 가면은 거기는 나병 환자들 다 치료하던 데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는 들르는 데가 두 군데예요. 교회 보고 그 다음에 순교기념관을 봐요. 교회 보고 순교기념관 보면, 순교기념관 가서 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헌신, 그 사랑, 그런 게 막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보는데요, 저는 거기가 아니라 교회 바로 앞에 거기에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그 박물관이 어떤 곳이냐, 거기가 주로 닫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는데요, 그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요, 나병 환자들을 치료했던 역사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 포사이스 선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애양원에 병원의 원장들이 사진이 쭉 다 걸려 있어요. 원장들이.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장들이 1대, 2대, 3대, 4대. 그런데 저는 놀라는 게요, 저 양반은 어떻게 한국에 왔지? 저 양반은 왜 한국에 와서 여기 와서 그 최고의 의대에서 공부해가지고 한국의 이 여수, 이 반도 끝에까지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서 나병 환자들을 왜 그렇게 섬겼지? 그런 게 거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애양원은 주로 관절이 나가요. 주로 그 사람들이 관절이 나가니까 관절, 고관절, 무릎 관절, 이런 관절을 가장 많이 치료한 데가 애양원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관절이 다 나가니까 관절을 바꿔줬다고요. 그래서 관절을 옛날에 바꿀 때 쇠로 바꿔주고 안 되니까 그 옛날부터 관절을 바꾼 역사가 쭉 다 전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족들, 이게 쫙 전시되어 있어요. 이게 100년 전부터 그 역사가 쭉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야, 이분들이 여기 선신했네. 성령께서 100몇십 년 전부터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마음을 어루만지고 가라고 하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이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되 나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일생을 다 바쳤던 분들의 이야기가 거기 다 있어요. 깜짝 놀래요. 성령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성령 시대 살아요. 어느 곳에서나, 세상 모든 곳에서,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다 역사하시는 분이 보혜사.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더 너희에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오셔서 두 가지를 하세요. 내가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27절. 그래도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거는 저 신대원 입시할 때 외웠던 거예요. 신학대학원 입시할 때 암송 구절이 있어요. 암송 구절 중에 이게 들어있어요.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 뭐라 그러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끼친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자,
우리가 말하는 평안이 뭐예요? 고요한 거, 일이 안 생기는 거, 이걸 평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평안과 평안은 거의 같이 쓰는데, 여러분, 평안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조용하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그런 걸 평안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주신 평안은 그건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에이레네는요 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 피스거든요. 피스. 그러니까 피스, 이 평화를 얘기하는데, 평화는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평화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화 중에 가장 큰 거는요, 힘에 의한 평화예요. 힘이 있으면 평화가 돼요. 누가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밑에서 찍소리 못해요. 막 부글부글 끓어도 고개 쳐 내밀었다가 그냥 죽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로마의 평화라는 게 있잖아요. 팍스 로마나, 팍스가 피스인데 팍스 로마나. 여러분, 로마의 평화는요, 로마가 워낙 힘이 세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점령을 당해도 반란을 못 일으켜. 반란 일으키면 다 죽으니까요. 힘에 의한 평화. 지금은 누가 그 짓 해요? 지금 미국이 하잖아요. 미국이 힘으로 다 찍어 누르잖아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대통령 데려갔잖아요. 마두로 대통령 3시간 만에 압송해 갔잖아요. 다른 나라 대통령을 데려갔잖아요. 군인이 가가지고. 그런데 베네수엘라 찍소리 못해요. 아무 말 없어요. 거기 있는 기반시설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센 게 뭐냐면요, 석유예요. 전 세계 매장량 중에 가장 많이 묻혀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옛날에 1950년대 미국이 가서 그 석유 매장 시설을 다 개발해 줬다고요. 그런데 마두로 대통령 들어오면서 미국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과 척을 졌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가지고 마두로 대통령 압송해오고 그 정유시설, 모든 거 미국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아무 말 못해요. 이게 뭐예요? 팍스, 힘으로 주는 평화. 집에도요, 아버지가 워낙 강하면요, 자식들이 찍소리 못해요. 네, 우리 집이 그래요. 제가 워낙 강하니까 우리 애들이 찍소리 못해요. 얘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얘기하면 제가 많이 들어주고 대화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요, 얄짤 없어요. 그냥 해 그러면 하는 거지. 안 했다가는 그럼 하지 마. 그런 것이에요. 그럼 하지 마.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복이 두려우니까 애들이 해요. 우리 집은 보복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 저는 진짜 애들을 보복하면서 키웠어요. 그게 워낙 세면 밑에는 다 찍소리 못해요. 이게 평화예요.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화 아니에요. 이게 뭐냐?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사랑해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막 마음이 행복해. 그 사람이 나를 누르고 뭐 하고 뭐 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랑하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뭐 하면 내 안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충만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신라와 함께 둘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두컴컴한데 거기서 뭐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였더라. 그 야밤에 다 채워져 있는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 우리는 그런 데서는요, 기도 못해요. 찬송 못해요.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성령이 너희에게 같이 계시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과 달라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평안은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
세상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게 주님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잡히기 전에 또 다른 말씀, 이제 요한복음은 또 다른 하시지만 이게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보혜사가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보혜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평안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평안 가지고 기쁨 가운데 성령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보내시려고 했던 그 보혜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도 느끼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성령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 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말씀처럼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항상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 봄이 되면서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만 했었고 지금도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온몸이 이런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서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연세가 들다 보니 이런저런 병에 참 많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분들 기도하오니 주님 찾아가셔서 그 아픈 것을 다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빨리 이제 봄에 꽃이 피고 새 잎이 열리고 맺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깨어나는 이 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함께 예배하는 순간,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아프신 분들을 찾아가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텐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